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구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rum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오늘 지금 이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이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이 다윗의 삶에는 참 이 고난과 고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다면, 이제 이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그의 죄의 결과로, 이 죄의 어떤 그 영향력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다윗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이 고난과 고통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연단을 참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실 때 주로 무엇을 사용하시냐니까 이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보다 훨씬 더한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라반 때문에 이 간사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요,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날마다 주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괴롭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이에요.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막대기로요, 그리고 인생을 채찍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1차적으로 다윗의 후계자 될 사람, 이 다음에 왕 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다윗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실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직장의 상사나 후배가 우리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근데 뭐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우리 이웃이라든지 직장의 어떤 그런 동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 피하면 더 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참 많이 연단시키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압살롬을 제외하고도 이 다윗 주변에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는 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누구냐 하니까 이 시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시바는 개 이름이 아닙니다.
시바는 사람 이름인데 이 시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바로 이 다윗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을 위하는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류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 대놓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 이 시므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놓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 주변에 다윗을 속이기만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다윗은 정말 절망이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에 다윗을 위하는 사람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딱 한 가지 이 핵심적인 문장을 뽑으라면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다윗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다윗에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부류의 사람, 이 시바 같은 사람인데요. 자, 오늘 이 시바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다윗이 무비보셋,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을 보좌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 옆에 이 두려고 했던 다윗의 명을 받아서 이 무비보셋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많은 땅을 하사하게 되죠. 이 사울을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많은 땅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경작하는 많은 그런 소산물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시바를 이 종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일행 앞에 자, 누가 나타납니까? 시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바가 뭘 가지고 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상당히 많은 양이죠. 예전에 그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바는요, 지금 다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의 일행에게 굉장히 많은 음식으로 지금 이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2절 말씀만 보면 시바는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 가운데 도망을 쳤기 때문에 자기 수중에 어떤 먹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탈 것이라든지 나귀와 같은 이런 것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캐치해서 지금 딱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위로가 되겠죠. 지금 자기는 지금 막 자기 아들에게 지금 반역을 당해서 지금 반란을 당해서 지금 도망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많은 음식으로 자기 일행들을 그렇게 먹인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바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들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지금 자기 주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사울의 빼앗긴 다윗에게 빼앗긴 그 나라를 이 사울의 가문에 이 사울의 집안으로 다시금 돌리게 할 것이다. 지금 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가문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게 사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통 상황에 보통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보통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자, 이게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분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지금 다윗이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다급하고 마음이 급한데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든데 누가 굉장히 호의를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평소에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죄 짓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딱 판단해보고 아 이것은 시바의 어떤 이 이간질 이 시바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능히 그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지금 그는 황급하게 도망가다가 이 시바의 이런 굉장한 환대와 이 호의를 받으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대응이 정말 아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시바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무비보셋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한 어마어마한 땅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소산물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시바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다윗에게 접근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의도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인데 갑자기 누가 막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돈이 너무 필요했는데 갑자기 누가 선뜻 큰 돈을 우리한테 또 빌려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이 다윗의 이런 위급한 상황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이 시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불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시므이 아닙니까? 시므이. 자, 오늘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차라리 시바 같은 사람보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이 대응하기가 편합니다. 왜? 대놓고 미워하니까. 이거 가식이 없습니다. 대놓고 미워하면 대놓고 저주하고. 왜냐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므이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사울의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므이는요,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지우고 있어요? 다윗에게 지우고 있다는 사실. 다윗 너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굉장히 억울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것이 다윗 때문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을 다 살펴봤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므이는 이 모든 책임을 다 다윗에게 지워버린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게 뭐예요?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아요. 맞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참지 못하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그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느낄 만한 그런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잖아요. 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 것을 우리 잘못으로 다 떠넘기고요. 직장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으로 다 떠넘겨버리는, 그렇게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을 삭히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울분이 그렇게 차오르지 않겠냐고요. 저는요, 첫 번째 이 다윗 시바의 어떤 행동에 대한 다윗의 대응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 두 번째 시므이의 어떤 행동에 대한 다윗의 대응은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내가 너희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요, 이 모든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벌어져 있는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건 누구 탓이란 말입니까? 내 탓이요. 예전에 그 가톨릭에서 많이 했던 구호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탓이요. 자, 일이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네 탓. 그게 아니고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이요. 지금 다윗은요, 이 모든 일이 바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게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 그런 결과로요. 저는요,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련의 안타까운 일들을 벌어지게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하심이요. 그것을 다윗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울분과 분노를.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특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막 울분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진짜 감사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확진자 많이 나왔구나. 비대면으로 돌리면 되겠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처음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때는 제 마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 뭐 도대체 방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야 이거. 또 이제 막 마스크 안 쓰고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 막 화가 나고 앵그리버드처럼 화가 막 납니다. 화가 많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수용이 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걸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한 가지 연단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정말 그냥 코너로만, 막다른 골목으로만 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왔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제가 짧은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된다는 말은 완전히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실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시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아프게 때리시지만 그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멸하시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니까 바로 이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후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여러분, 이게 진짜 충성입니까? 아니면 가짜 충성입니까? 가짜 충성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종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알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이구나. 여러분,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해야 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후세를 통해서.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편인 것처럼 그에게 들어가서 이 압살롬의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좀 안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자, 이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엘리암이란 이름이 뭐 동명이인일 수 있지만 그 학자들 가운데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부분은 여러분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아히도벨은 지금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누가 범한 거예요? 다윗이 범한 거잖아요.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괘씸한 마음이 들겠죠. 자신의 그 손녀를 그렇게 이게 유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이제 다윗의 편에 절대 서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지혜는요,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압살롬에게 처음으로 지시한, 이 아히도벨이 지시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남겨둔 후궁 10명 정도 되는데요. 10명 후궁하고 다 동침하십시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과 다윗은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인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은 이제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후세라는 사람. 여기에도 나중에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제 끝이야. 압살롬으로 이제 모든 대세는 기울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그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을 징계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좀 깨달아야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업상의 그런 관계, 또 자녀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요즘에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는 가운데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이번이 압살롬 이 반역으로 그냥 끝을 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망하게 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게 만드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깨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혹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일, 각성하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점점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을 일깨우시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깨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그를 연단하시고, 하지만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와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 그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단초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십니까? 지금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드세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